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주기도문의 3번째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상의 세계가 온전히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지상의 세계 또한 누구의 저항도 없이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당신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외에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순종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직도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초청하는 그 일을 또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3개의 청원,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한 3개의 청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송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3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청원이었고, 이제 뒤에 3개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이 땅의 인생들에 관한 청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기도문 안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청원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롯한 사람에 관한 청원이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관해서만, 영적인 것에 관해서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의 뜻과 함께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간구를 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은 바로 하늘이나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을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과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 아울러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정신사상은 여전히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이 로마 제국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우리 일상적인 이 삶에 관계된 있는 것은 이건 하찮은 거라는 거야. 이건 저속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 이런 영적인 것, 이런 것은 매우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세계를 나누어가지고 고상한 천상세계와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 몸과 관련되어지고 삶에 관련된 이런 것은 매우 비속한 것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안에서는 천상적인 것과 함께 이 지상적인 것을 함께 기도하고 가르쳐라고 아주 조화롭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성녀라든지 이 사제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본성, 이 본래의 본성을 억압하는 이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의 영역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영혼도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직장생활이라든지 우리 삶의 모든 이런 이 현실의 정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기 때문에 매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삶을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우리에 관한 첫 번째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 먹는 것을 이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의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 먹는 이 음식에 관한 기도 외에 너희들이 항상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들의 은혜가 심령에 메말라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 방편에 참여하기 힘써라, 아니면은 너희들이 항상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마음을 싣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먹는 음식을 달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빵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빵으로 그들이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 문명에, 우리 문화에 등가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 밥을 주세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밥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의외적인,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보셨죠, 그죠? 바울의 기도도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바울의 기도를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밥을 달라고 이것을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먹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손을 이끄시고 에덴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7절 8절 다음에 바로 9절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여러분, 첫 인류를 손을 잡고 에덴에 정착하도록 주님이 에덴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아담이 굶지 않도록, 이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죠? 양식을 공급하신 거예요. 그 양식도 대충 아무거나 먹어, 에덴에 많잖아, 적당히 먹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보기에 매우 마음이 끌리는 흠모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먹기에 좋은 나무란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 또한 그 과일을 먹을 경우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녕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완전한 식품인 이 과일나무를 주님께서 그 에덴에 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적당하게 배고프면 짜장면을 시켜 먹어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에 합당한 그런 귀한 음식을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에덴에 그런 나무를 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 15장과 16장에 가면은 이들이 최초로 직면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가 제일 먼저 이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3일 길을 광야를 돌아도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마라에 그들이 도착하여서 물을 먹어봤더니 이 물이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가지 하나를 그 샘에 집어던지도록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출애굽 16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6장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며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는 뭐 들판에 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곡식을 가꿀 만하고 채소를 가꿀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낮에는 50여도 오르는 엄청난 떼약볕 속에서 그 돌멩이로 이루어진 그 생명이 없는 그 광야의 광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약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서 그 사람들을 먹이게 하며 마시게 하며 그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뒀으면 좋을 텐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말라 죽게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또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이제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이제 하늘의 양식을 이제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나를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이렇게 막 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그것도 해 뜨기 전에, 왜냐 햇빛만 받으면 다 녹아서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잠 자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일어나서 이른 새벽에 가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거두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두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 앞에 한 오멜, 오늘날로 치면은 2.2리터 한 대 정도 되겠죠, 그죠? 한 대 정도가 그 사람의 하루의 식량.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이 만나를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일주일치식을 그것도 꼭 광야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집안의 텐트 안에 일주일씩 딱 자고 나 보니까 이 한 무더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갈 필요도 없이 그거 그냥 퍼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으면 될 텐데 꼭 들판에 그 광야에 내리게 하고 그리고 대낮에 가서 늦잠 실컷 자고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 뜨기 전에 그 신새벽에 나가서 가져오도록 하시고 그것도 1인당 한 오멜씩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에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나는 이 오멜, 나는 오늘 배가 고파서 오늘 좀 많이 먹을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거예요. 딱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주시고 해가 비치면 녹아서 사라지게 버리시고, 그리고 누가 또 더 욕심을 거두어서 많이 거두오거나, 또 누가 욕심을 덜 부려서 적게 거두오거나, 여러분 이러더라도 많이 거두온 사람도 남지가 않고 적게 거두온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만나를 거두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더 거두은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벌레가 슬거나 아니면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에 욕심을 좀 부려봤겠죠, 그죠? 좀 더 먹으려고, 좀 밤에 간식으로 야식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가져오는 것마다 딱 한 오매를 넘어서는 건 다 썩어버려요. 또 썩어서 냄새가 나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에 대해서 당신은 실행할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만나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치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또 밤에 잠을 자는 거죠. 야, 내일 아침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리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똑같이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또 밤에 서리가 내리듯이 광야에 쫙 이렇게 만나가 깔린 거죠. 그래서 그날 또 주어서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거나 또 과도하게 탐욕을 부릴 때는 썩어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걸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계명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내가 시험해 보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신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만나의 방식, 만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40년 동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이 만나를 모아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당신의 계명을 어겨서 이 만나를 더 모으는 이런 탐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한 훈련을 이 먹는 그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또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이 음식, 이 먹는 것을 주님이 제공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서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이 돌로 하여금 빵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이 육체의 시장함, 이 육체의 시장함을 통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바로 돌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제 육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굶주림이 얼마나 이것이 큰 고통인지 당신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이른 아침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보통 하루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그때부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해가 뜰 때가 아침이 시작이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무렵까지 이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바로 밤에 저녁에 이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오늘은 그 다음날 양식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날 양식을 의미할 테고, 아침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을 때는 이 양식이 바로 그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할 때에 안식일은 노동을 할 수 없고 만나를 거둘 수 없고, 이 안식일 앞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2배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식일 앞날에 이 오늘은 바로 그날의 양식과 함께 그 다음날의 양식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는 이 주체,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느냐? 바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주체를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 이 하늘 형제라고 하는 이 인식이 먼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지역교회 한 교우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교회라든지 심지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이 한 형제됨, 한 하늘 아버지의 한 자녀됨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바로 보편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보편교회 의식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개교회적인 이런 입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중세라든지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교회에 모든 그 도시의 신자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했지, 몇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문화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처음 증거됐을 때도 원래는 한 도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인천 제일교회, 김해 제일교회, 김해 제2교회,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부족하여서 이제 2개, 3개 교회가 생길 때에 제1교회, 제2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편교회 의식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 개교회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 형제,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아주 희박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우리의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의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의 양식, 이 공동체의 양식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는 이 공동체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만 거두라. 주님 모세에게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거둔 것을 이제 담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많아서 넘치지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모두가 이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광야의 시대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40년의 시간은 첫 번째는 형벌의 시간이에요. 이들이 성년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땅에 엎드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은 첫째는 형벌의 시간이고 둘째는 이 시간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이 40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눈으로 보고 자기 이 감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신을 믿고 숭배하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이 내면의 영혼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의존적인 이 마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신뢰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순종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이집트, 그들이 하룻밤만 하면은 이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그들 속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이집트의 모든 이 악한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그 문화들, 그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래서 그 40년은 형벌의 시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는 일시적인 기간이지만은 이 만나 사건은 신적 평등을 실현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이집트 모든 공동체에게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 시대가 바로 이 40년 만나의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한 오멜 이상씩을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두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평등을 실현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혼자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양식이 있게 하시는 이 일용할 이 양식의 정신을 주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심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구현하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분배받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지파의 백성의 수, 사람의 수를 따라서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주고, 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고, 그리고 지파가 또 넓은 땅을 분배받았으면 또 집안별로 또 땅을 분배할 거지 않습니까? 집안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 또한 집안이 아주 힘세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많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숫자대로 아주 평등하게
바로 이 토지를 기업을 분배하는 거죠.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정신에 기반하여서 이 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연봉을 우리 한국에서도 200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연봉이 2,000밖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팔 땅이 없어서 이제 빚이 지면 어떡하죠? 몸을 파는 몸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이 되네, 종이. 예. 여러분, 그러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종을 팔고, 자기 몸을 종으로 팔고, 그러면 가나안이 영원히 고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50년이 되는 희년이 들어오면은 다 돌려주라 이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다 땅 돌려주고 집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 집에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는 이 공동체적인 양식,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50년 희년마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서 사회적으로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복지부에서나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고대시대 때는 없었겠습니까? 이 율법시대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 화목제 제사를 드려서 음식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보리를 베거나 벼를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밭에 일부분은 남겨두고, 또 너희들이 추수하다 거두다가 떨어뜨렸던 이삭은 절대로 줍지 말고, 그리고 과일나무에 있는 과일 다 따지 말고 일부분은 반드시 남겨두라. 여러분, 이것을 율법에서 명백하게 레위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바로 이것이 뭔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는 벌써 세계적으로 한 250 국가 가운데서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한 20등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서 이 국가의 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복지 예산에 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말고 굶주리는 국가와 이 국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 남한에서 1년 동안 남아 돌아가는 이 양식들, 이 양식이 북한에서 필요한 양식의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보통 한 10% 정도를 매 끼니마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 밥 한 그릇이 만약 하루에 그 사람이 1kg를 먹는다고 한다면 1kg 음식 중에서 한 100g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건데 버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 지체들은 그러지 않겠죠? 우리 주일날 접시에 이렇게 배식해 먹으면서 남기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다 100% 그죠? 100% 소비합니다.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10% 정도 음식은 버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그것이 충분히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안 보내주나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북한이 백성들의 먹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 돈을 다른 데 쓰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핵을 개발한다든지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든다든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엄청난 국가의 모든 이 GDP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원래는 국민들이 먹어야 될 거라니까요. 국민들이 나누어서 가져야 될 거라니까요. 그거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그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갖다 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북한이 자기 나라 경제를 자기 국민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북한에 갖다 줬습니까? 그죠? 얼마나 갖다 줬습니까? 북한은 도무지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땀 흘리고 일한 것을 인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야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로 적용해서 북한에 쌀을 갖다 주자,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 무엇까지를 일용할 양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일용할 양식의 이 의미, 이 문자적 의미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 이 의미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머릿속에서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 만나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음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강구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면은 너희들이 한 달치, 1년치 양식이 너희들이 있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날 먹고 그날 필요한,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한 날 치식을,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루치 이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만나를 주시고 나서, 이 신명기는 만나를 주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 한다면, 이 신명기는 이 40년 뺑뺑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죠. 그래서 40년 후에, 만나를 주신 지 40년 후에 내가 왜 너희들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셨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배불리 먹이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배불리 먹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목적이라 한다면 돼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도 배불리 먹으면 그냥 들어누워서 잘 잡니다. 여러분, 돼지 코 고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덩치가 크니까 코 고는 소리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배불리 만나를 먹고 그 농사 지을 일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코를 골면서 자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그 마지막 40년에 결론을 내리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한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새벽마다 만나를 모으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하자고 제가 권면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양식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핍절한 영혼이 없도록 돌아보는 이 공동체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일용할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구에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의 이 보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일용할 양식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500년 전 종교학자 루트에게 있어서도 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이런 것을 이미 500년 전부터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의식주, 기본적으로 의식주, 그리고 올곧은 배우자, 신실하고 올곧은 배우자, 그리고 착한 이 가정의 식솔들, 그리고 선한 이 정부의 통치자들, 그리고 평화, 건강, 좋은 친구, 선한 이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에 필요한 모든 삶의 이 조건이 이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된다. 이것을 이미 500년 전에 루트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더 많은 요소들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이 정신을 위한, 정신의 이 쉼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적인 이 누림, 이 문화예술적인 이 누림마저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 속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의 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아버지를 의존하고 하늘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와 우리의 또 육체를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기도를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